얼마 전 화제의 뉴스, 주목받았던 뉴스는 저의 기억에 손흥민 선수가 토틀넘에서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 우승한 소식 기억이 나요. 이 우승은 토틀넘이라고 하는 클럽 팀이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한 그 기쁨이고요. 그리고 17년 만에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승으로 토틀넘 구단이 이득을 얻은 것이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상금이 주어졌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찡한 장면은 영상 중에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와 아버지가 끌어안고 한 1, 2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거기 굉장한 의미 부여가 저는 되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축구의 열정, 집념, 헌신, 사랑, 위로. 오늘 2000년 전에 여리고 도시에 화제, 아주 주목받는 뉴스를 발표합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도시의 왕따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볍게는 그 당시 시대에 주목받는 인기 스타 예수를 만난 거고, 넓게는 하늘 보좌를 버리신 아들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뉴스는 이 망가진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000년 작은 도시 여리고의 망가진 죄인 삭개오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손흥민과 아버지의 긴 포옹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의 포옹이 있구나. 멸시받던 죄인 삭개오가 하늘 아버지와 눈물겨운 포옹의 기쁨의 장면.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삭개오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더라. 여러분, 이건요, 유로파 챔피언 1,000억의 수익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죄인이 돌아와 하늘 아버지와 포옹하는 장면이. 첫 번째 뉴스,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시를 지나갈 때였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키 작은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 도시의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 국세청 부장 정도? 우리 지난주 본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성공 모델이지만, 이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 미움을 받는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나라였는데,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자기 동족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털이 박혔어요. 조롱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깊은 곳에 그 고독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무슨 고민과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들리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엉뚱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예수님 얼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얼굴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 만나 얼굴 한번 보는 열망은 내려놓을 수 없으니 어른이 체면도 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뽕나무, 여기 본문에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 어른이 체면도 없이. 꼭 뭐하고 비슷할까요? 여기 10대 친구들이 K-팝 가수 좋아하면 부모님 몰래 저금통 털어서 맨 앞자리 VIP석을 20만 원으로 티켓 사가지고 학교 빼먹고 혼자 지하철 타고 공연장으로 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 가수를 만난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쯤 오는지 동선을 파악하고는 예수님이 정확히 지나가는 길가에 돌감람나무 위로 낑낑거리면서 올라가서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운 장면은 5절.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다가 멈춰서는 얼굴을 돌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과거에 만난 적이 없어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목해서 삭개오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고 그 모든 무리들의 이름도 알았을 텐데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유독 오직 삭개오의 이름을 지목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삭개오에게 제안을 하고, 여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구원의 은혜의 시작인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의 시작,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저의 구원도 그날 우연히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신 은혜.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7절 수근수근 거리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왜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거죠? 일상적인 일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이 일은 그 당시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빌붙어서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금쟁이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여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받고 있는 쓰레기 인생이었는데,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이스라엘을 좀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더럽다고 말하고 멸시받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도시의 첫 번째 빅 조회수 1등 뉴스, 예수 청년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라. 요즘도요, 정치인이 속이고 뇌물을 받아보세요. 막 SNS와 유튜브 댓글에 비방과 험담이 몰려올 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와 연예인들이 아주 난잡한 성적 범죄를 해보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팬클럽 창에 댓글에 저주와 욕설이 난무할 거고, 지금 예수님이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인기 슈퍼스타였지만 여리고에서 공개적인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뉴스는,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 도시의 비방거리 뉴스였어요. 두 번째 충격 뉴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 마음의 충격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인생 최고의 특별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지, 갑자기 여기는 표현이 서서 일어나 말하기를,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10,000원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DNA를 가진 사람인데 10만 원 손해보면 성질이 그냥 음악 올라와서 난리가 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내 장부를 정리해서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삭개오의 회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급격한 마음의 변화, 회개의 진정성 있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전에는 세리로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돈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나 배상한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을 같이 미워했었는데 돈을 빼앗으면서, 그래 너 미워해? 나는 네 돈 빼앗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긍휼과 선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죄물로 자기 배를 채우며 인생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진 죄물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땅의 기준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이 뉴스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퍼졌고 누가복음을 쓸 때쯤이면 30년 이상이 이미 지났을 텐데도 분명히 여리고 도시의 삭개오의 이름은 30년이 지나도 그의 변화가 분명했던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2000년 전 작은 도시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아시지요? 도시에 존경받는 청년 부자 그를 보고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리고 동네에 오셔서는 이 부자 낙타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갔어. 이 뉴스는요 여리고 도시에는 특별한 뉴스였고 제가 보는 장면은 여리고 도시에서만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 이 순간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빅뉴스였구나. 누가복음 15장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천사들아 지금 여리고 동네에 죄인 한 사람 삭개오가 내 아들을 만나고 내게 돌아왔어. 이 기쁨이 의인 99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만큼보다 더 기쁘단다. 이날 삭개오는 다 알지 못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롱과 저주와 멸시를 받았던 부자 삭개오가 정체성과 본질이 바뀐 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자녀가 되는 인생 최고의 구원의 날 여기 한 가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구원의 변화는요 삭개오처럼 단지 종교적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삭개오의 변화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외우고 누구를 따라 기도를 하는 단지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피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하는 마음의 변화고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모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는 말로는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셨어요. 단지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는 걸로는 안 된다. 단지 모세오경 외우는 걸로는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우리들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답하기를 너희에게 옷 두어 벌 가진 자가 있느냐? 로마 지배로 가난한 옷 한 벌 없이 밤을 새는 그들에게 너희 옷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 먹을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라. 그러자 옆에 있는 세리가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세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사는 세리 직업을 그만두어라.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세리야 너희는 로마 정부가 정한 세 외에는 과격하게 거두지 말아라. 로마 정부는 5%를 거두라고 했는데 너희가 백성들에게 15% 20% 거두지 말아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 3장 14절. 세례 요한은 군인이냐?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너의 칼의 힘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여라.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 세리나 로마 군인들에게 도시 사람들은 세리와 핍박하는 군인들을 욕하면서 비방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매국노도 아니고 적이 아니다. 너희 직업은 잘못되었다. 당장 그 집을 그만둬라. 너희는 더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백성들처럼 비난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변화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 예배, 말씀, 율법 암송,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는 은혜의 통로이고 이 은혜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때 태도가 그게 뭐니 야단을 맞아가면서 단지 그 정도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자녀들 또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학교에 가서 외로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공부 못해서 찌그러져 있는 친구들을 도닥거려 위로할 수 있고 집에서 형제끼리 작은 걸로 더 먹으려고 더 고생 안 하려고 싸우지 않게 되고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삭개오의 구원의 변화는 이 예수님 만난 하루 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일생 삭개오의 마음의 인생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변화 중에 삭개오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겠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나 이거 다 알아. 그냥 부자가 구원받았대. 첫 번째 배울 일은 삭개오만 잃어버렸던 자가 아니라 우리도 잃어버렸던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평생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잃어버린 게 뭔가요? 본 1억을 잃어버렸나요? 교육의 기회, 승진 기회를 잃어버렸나요? 사회의 성취를 하지 못해서 잃어버렸나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5글자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도 잃어버린 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잃어버린 자고, 베드로도 바울도 잃어버린 자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슈퍼스타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잃어버린 자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들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내 주먹과 내가 쌓은 돈을 믿을 거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어두운 곳에 던져지겠죠. 예수님은 나는 주님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맞아요. 절망적이에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찾아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삭개오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 다 이 기적의 만남을 경험했든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인생의 기적입니다. 이 장면은 청년 예수가, 그 당시 인기 스타 예수가 도시에 멸시받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신 아들 예수가 창조자이고 왕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저주와 형벌 아래 던져질 삭개오, 잃어버린 한 죄인에게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깜짝 놀라는 건 한 번의 만남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평생 교제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와 주님과의 만남은 이날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될 것이고, 삭개오가 땅을 살면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와 싸우는 동안 그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삭개오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실 텐데, 와, 근데 이 무슨 은혜지? 기적의 만남은 이날만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교회 생활은 이래야 된다,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1시간씩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전도, 봉사, 충성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고 방탕한 일을 했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로 방탕하게 밤을 샜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방탕과 허망한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영원한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거짓을 버리고, 과거에 하던 대로 분노를 멈추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돈과 명예를 쌓는 땅의 기준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삶 보이세요? 5장 22절에서 바울은 일상의 삶에 변화된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뤘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인도자이니 양육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내입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분노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유와 친절로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까칠한 주인 앞에 억울하겠지만 순종할 때 하늘의 주께서 보시고 상을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청년의 때에 삭개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의 변화는 너무 과격하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주고, 어떻게 과거의 죄들을 다 살펴서 4배나 갚나? 예수 믿었다가는 내 재산 동나겠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삶은 더 파격적이에요. 에베소서 바울의 하나님 자녀의 변화는 단지 물질적인 나눔의 변화 정도가 아니었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인생 전반에 걸친 마음과 삶의 변화였어요. 물질 정도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이후 이 변화는 천천히 계속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이것은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가정을 놀라게 하고 여리고 마을을 놀라게 하고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일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그 도시의 사회적 간섭과 문화의 장벽을 깨트리고 일부러 여리고 도시의 가장 멸시받는 왕따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시고 한 번 식사 정도 교제한 게 아니라 구원을 주님을 주로 맞이하니까 이제 삭개오의 평생의 친구 교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고 이제 영원한 주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시나요? 반대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의 힘과 권력의 힘과 부의 힘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나누고 연봉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고 세상의 DNA가 이와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는 사회적인 장벽, 서로의 다른 주장, 돈, 권력의 차이로 인한 분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잃어버린 자이거든요. 예수님께는. 인자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문제, 가난의 문제, 복지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들을 쓸어버리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인간의 평등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멸시와 조롱 왕따됨을 오신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린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그냥 두면 저주와 심판에 던져지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 아셨어요. 여리고 도시에 가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면 이 도시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 아셨지요. 그런데 삭개오의 깊은 고민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에 던져질 것이 뻔하니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성도인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처럼 사회에서 비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혐오하고 조롱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도인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회 문화와 다름으로 서로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저주를 쏟아내는 이 문화 속에 예수님처럼 혐오하고 조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와 다르지만 자기 이득을 챙기는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음란물을 배포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을, 성적 지향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기준과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유튜브와 뉴스가 비난하는 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죄지요. 예수님을 보세요. 망가진 죄인, 쓰레기 인생 삭개오까지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삭개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겸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삭개오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도시에 완전히 망가진 한 여인, 남자를 6명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 추악한 강도의 마지막 호흡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를 밀쳐내지 않고 존중하시는 이 이상한 파격적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미쳤어.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이 예수님께 이것을 배울 수 있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 텐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사회는 차별과 분리와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사상과 혐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심으셨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시의 권력자도 부자도 창조하셨고, 옆 동네 사마리아 도시의 천박하고 죄 많은 여인도 창조하셨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모두 다 잃은 자이고 그들을 회복하려고 전도하셨고, 하나님은 서울에 세련된 사람, 수원에 세련되고 예의 바른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여기 수원에 있으니까 제3세계 사람들 자주 만나더라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모두 다 잃은 자이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건강하고 몸짱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연예인도 성공한 자도 잃은 자이기에 복음이 필요한 자이고, 몸이 불편하고 성격이 고집세고 그들도 잃은 자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이기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춤 잘 추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는 학생들이 인기짱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피조물이지만, 공부도 잘 못하고 노래, 춤, 운동도 잘 못하는 저쪽 구석에 있는 그들도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의가 되신다면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 도시에 존재하는 동안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것도 분리시키지 않고, 죄는 죄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창조하심과 형상으로 빚으신 것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이고, 잃어버린 죄인이랑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악랄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 마을의 충격적인 뉴스이겠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의도적으로 사랑하셨고,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평생 삭개오를 만날 것이고, 영원히 사랑 안에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디자인하시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기쁨은 단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끝이야 라고 말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너랑 평생 교제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이웃 속에, 주변 속에 버림받고 멸시받는 왕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의도적으로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학교든지 아파트든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구로 여겨서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등을 돌릴 때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도시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깨어진 가정, 낙심한 사람, 실패자로 여겨진 사람, 의도적으로 찾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존귀하다 말해주시고, 그리고 의도적인 친밀한 교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하신 것처럼. 한 달 전쯤인가요? 아내랑 산책하다가 파키스탄 부부를 만났어요. 이름은 기안과 신라였어요. 파키스탄에서 오신 젊은 부부인데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열정 때문에 제가 힘들었지만 전화번호까지 따고 바빠서 한참을 잊어버리다가 여러분, 며칠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이거 뭐지? 처음 만났을 때 번호 따고 메시지 남겨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고는 분주해서 몇 주를 잊어버렸는데 또 우연히 이 부부를 만났어요. 말씀 준비하다 이 가정이 생각났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삭개오처럼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만나고 우리 집에 초대할게, 기다려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리고의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 도시를 지나며 의도적으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위하여 이제 몇 달 후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삭개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평생 교제하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찾아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집에 불쑥 들어오셔서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이 교제와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